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2번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이 성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 제목, 오늘 십자가. 우리 지난번에는 성육신이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유명한 절간을 찾아가고 유명한 영화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가는 것은 종교고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그분이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고통을, 내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문제 끝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라. 1초도 1%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했다. 너의 과거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는 가로 열고 내 남편 문제 빼놓고, 이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 경제 문제 끝. 여러분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자녀 문제 끝. 자, 서론 보세요. 서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자, 1번, 서론 1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한 주간만 말씀을 놓쳐도 금방 문제 올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속에 숨겨있던 영적 문제 들통날 거예요. 아주 중요할 때 영적 문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성격을 통해 드러나요. 욱해요. 조용히 있다가 욱해가지고 막 터져나와요. 말씀 없으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돼 있죠. 써드릴게요.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당장 이 문제 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모든 예배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는데 강단 말씀 제목 몰라요. 본문도 몰라요. 말씀 다 놓쳐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부모님에게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3가지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두 번째는 뭐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늘을 기록해라. 이번 주에 저희 부모님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늘을 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곧 80이 되신 분이에요. 사모늘 하셔가지고 카톡에 올렸다니까요. 세 번째 훈련,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문으로 바꿔라.
이건 숙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바꾸고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자꾸 써라. 자꾸 글씨를 써야 치매가 안 온다. 그 세 가지 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삼원을, 그 다음에 기도문 쓰기. 어제 숙제 다 했어요.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우리 부모님 너무 잘하시더라니까요. 강단 말씀을 갖고 너무 잘해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혼돈, 공허, 흑암 찾아옵니다.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예요. 당장 말씀 없으면 혼돈 찾아와요. 무질서. 우리의 인생이 무질서가 되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뒤죽박죽. 이게 혼돈입니다. 혼돈이 뭐냐? 자꾸 하는 일마다 일이 꼬여요. 일이 꼬임. 이게 바로 혼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돈이 오면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저 전라도 광주에서 그것도 5월 8일 어버이날 때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갖다가 죽였어요. 그것도 5월 8일 날 칼로 쑤셔갖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다라이 통에다가 아버지를 담아놓고 이불로 덮어놨어요. 근데 그게 그날 잡혔거든요. 잡혔는데 너무 뻔뻔해요. 내 얼굴 좀 공개 좀 해줘라. 내 이름도 다 공개해라. 괜찮다.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 말씀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버지를 죽인 그 딸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딸은 누구냐? 지금 현직 광주에서 15년 동안 전도사예요, 지금. 교육 전도사.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 전도사가 지금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지금 그것도 뻔뻔하게 얼굴 딱 들고요. 얼굴 공개해라. 나는 당연히 죽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자기가 지금 틀린 걸 했는지도 몰라요. 15년 동안 전도사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신학교 다닌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도요, 말씀 없으면 혼돈 찾아와요. 무질서로 가요. 올바른 판단 못해요. 생각 자체가 혼미해요. 오늘 점심에 저랑 우리 사모랑 저 국수마을 식사로 갔어요. 한 6명이서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래요. 그 딱 앉아요. 자, 기도합시다. 장로님 한 분이요, 와 크게 기도해요. 손님들 많은데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크게 막 고함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 막걸리 3병. 내 깜짝 놀랐어요. 3병 갖다는 거 뭐하냐? 자, 건배 하더라고요. 위하여. 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옆에 있는 불신자리 그걸 다 쳐다봐요. 그것도 조용히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하여 하는데 장로님 위하여. 내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위하여 6명이서. 그런데 국수마을 그 사장님이 같은 교회인가 봐요. 같이 앉아가지고 위하여 이러고 있어요. 아니 뭐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야 주여 하면서 기도하더만.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더만. 그래서 위하여 또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하냐? 술 마시면서 뭐하냐? 뭐 고신층은 이렇고 저렇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교회를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창피했어요. 밥 먹다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뭐 장로고 권사고 다 소용없어요. 사람이 혼미하게 되어져요. 올바른 판단 못해요. 하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말씀 훈련 받았어요. 말씀 잡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말씀 없으면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공허가 뭡니까? 공허.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뭔가 허무해요.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이라고 그러죠. 뭔가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우울해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뭐 하냐? 이거예요. 딴짓해요. 딴짓. 이상한 짓 해요. 음란으로 빠지고 도박으로 빠지고 마약으로 빠지고 다른 것 한다니까. 딴짓한다니까요. 말씀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요. 목사라 할지라도 인생이 허무한 사람 많아요. 그래 자꾸 여자를 찾고 자꾸 돈으로 가고 음란으로 가고 술을 찾고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허무해서 그래요. 말씀 없으면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찾아옵니다. 흑암이 뭡니까? 흑암은요, 이거예요. 영적 존재, 마귀. 완전히 마귀게요. 잡힌 거예요. 잡힘. 그 마귀에게 눌림, 눌려요. 늘 이 사람은 뭔가에 쫓겨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처럼 늘 쫓겨요. 그래서 초조해요. 늘 불안해요. 쫓겨요. 완전히 뭔가에 묶여요. 생각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냥 묶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흑암에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뭔가에 덮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딴짓해요. 말씀 없으면 자꾸 우리 인생이 자꾸 꼬여요. 뒤죽박죽 무질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옵니다. 완전히 인생을요, 망가뜨려 놔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들어야 여러분 영적 문제 들통 안 나요. 영적 문제가 중요할 때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빨리 사람을요, 영접을 시켜가지고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영접을 시킨 다음에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식, 한식, 중식, 일식, 분식 다 있잖아요. 영식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식을 먹여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속에 로마서 10장 17절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계속 지속으로 양육해주고 지속으로 계속 말씀을 전달해주면, 지속으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확신 생겨요. 여러분, 확신이 생기면 요한 1서 5장 4절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확실해지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부딪혀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오니까, 예전에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가위 누릴 때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초상집 앞으로 지나가고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제는요, 승리.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마귀가 무섭지 않아요. 우습게 보여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당장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종합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0년째, 20년째, 30년째, 3대, 4대, 5대 예수를 믿어도 말씀 없으면 문제 와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영접을 시켜놓고 계속 양육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승리해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전도를 놓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 아닙니까? 이 전도를 놓치면 어떤 분은 착각해요. 전도는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목사님, 전사님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전도 놓치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이런 문제 옵니다. 당장 문제 옵니다. 전도 놓치면 이거 찾아옵니다. 무능이 찾아옵니다. 무능해져요, 사람이. 교회가 무능해져요. 교회가 힘을 잃어요. 왜 교회가 점점 미자립 상태로 가냐? 미자립. 한국 교회가 점점 미자립 상태로 가고 있어요. 무능. 여러분, 전도 놓치면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도 무능이 찾아와요. 당장 경제의 무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의 무능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왜 나는 자꾸 가난하지? 왜 나는 돈이 없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정말 돈이 안 벌려지지? 왜 우리 가정은 자꾸 경제가 새어나가지? 왜 우리 남편은 자꾸 딴짓하지? 왜 새어나가지 돈이 자꾸? 그 새는 경제를 막는 방법,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왜 그립니까? 그 무능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경제의 무능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놓치면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시속 1000km로 지금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 쓰나미,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이 뭡니까? 지금은 종교가 통합됐어요. 모든 종교는 손을 잡고 가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서울에서 그 성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분이 누구냐면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여러분 종교끼리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끼리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교수님입니다. 목사예요.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교수가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요, 신학생들한테 원불교, 불교 탐방을 시켰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갔어요. 뭐 한지 아십니까? 불상 앞에서 뭐 한지 알아요? 일렬로 세워놓고 뭐 한지 아십니까? 절 시켰어요. 목사님이. 종교 간에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수님하고 싸웠습니다. 지금 신학교가 그래요, 여러분요. 다 종교 통합입니다. 원불교 가서요, 제가요, 지금 많은 걸 느꼈어요. 천리교 가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지금 여러분 종교 통합입니다. WCC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통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모슬렘. 여러분 모슬렘이 지금 너무 깊숙이 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최근에 들어보면 필리핀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그동안 우리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원래 당선 유력자가 누구였냐면 모슬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꺾기 시작했어요,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천주교에 있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당선 소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요, 모슬렘이 지금 너무 깊숙이 좀 들어와 있어요. 또 모릅니다. 시간 지나가지고요, 우리 수미가 이거 두건 쓰고 다니고, 이렇게. 그 모슬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히잡이라고 하나요? 그거 딱 쓰고 다니고. 목사님, 나 이제 안 믿어요. 나 알라 믿을래, 이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곧 있으면 몇 년 안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 히잡 이거 두건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전도 놓치면 무능으로, 전도 놓치면 재앙 속에 빠져요. 특히 여러분, 교회가 재앙을 받아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교회가 다 저 모슬림에게 다 빼앗겨요. 저는 여러분 피부로 지금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 유럽이나 지금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으면 참수를 당하잖아, 지금요. 머리가 잘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신학자는 우리 한국에 1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네, 이제는. 교회를 가고 예수 믿으면 참수를 당한다네요. 어떤 분이 저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영상을 전다 보내준 겁니다. 근데 끔찍했어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제목 때문에 화형을 시키는데요. 가족을 일제히 화형을 시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사람 태워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순교한다는 마음을 갖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전도 놓치면 이런 재앙이 찾아온다니까요. 전도 놓치면, 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걸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데드라인. 다른 말로 한계선. 뭔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선. 교회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한계선. 정체. 교회가 정체가 되어져요. 그 정체를 넘어서 침체가 되어져요. 침체를 넘어서 교회가 해체가 되어져요. 정체, 침체, 해체. 교회가 사라져요. 전도 놓치면 그렇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밟아야 돼요. 땅 밟기.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땅을 밟아줘야 돼요. 땅을 밟으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피를 뿌려야 돼요. 땅을 밟으면서 우리는 뭐냐?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리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 고백해야 돼요. 흑암이 가득한 곳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들어가서 뭐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현장에서 피를 좀 뿌리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뭐냐? 구원의 길 그리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도 놓치면 안 돼요. 전도보다 시급한 일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중직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전도보다 시급한 일 없어요. 나머지는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그냥 허술하게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돼요.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대충대충 해도 괜찮아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도는 달라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제대로 붙어야 돼,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하세요. 이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 흑암이 먼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 지역의 우상 종교가 무너질 것입니다. 점집, 절간 다 이사갈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 사람이 붙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곳곳마다 문이 열릴 거예요. 문이 열리고 곳곳마다 시스템이 깔릴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너무 중요한 말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당장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다. 전도를 놓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한대요. 불신자에게 화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내게 화가 임해요. 내 자녀에게 그 화가 찾아와요. 내 자녀가 그 재앙을 받아야 돼요. 내 후대가 그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 무능 속에 빠져야 돼요. 계속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늘 우리는 돈이 없어야 돼요. 늘 우리는 질병으로 시달려야 돼요. 우리 늘 고통당해야 돼요. 그 모든 고통과 그 무능과 그 재앙을 막는 방법 전도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전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한대요. 나에게 재앙이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1번. 오늘 십자가입니다. 제목이. 자, 1번. 구원자의 자격. 아무나 구원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처럼 이상히 여러분 그런데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틀린 얘기를 해요. 자,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봤죠. 지금 누군가 뭔가 문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 있었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이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그 세 가지.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출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근본 문제의 결과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빼내다는 말이에요. 빼내다. 구원이라는 말은 해방시키다. 근본 문제에서 영우정 육내우 이 문제에서 건져내다, 빼내다, 해방시키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자, 구원할 수 있는 분, 그 구원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공자라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통일교회 문선명이라고 해라.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 예수. 그 예수의 뜻이 구원자. 여러분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다 뜻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근본 문제와 영우적 육내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빼내시는 분, 해방시키는 분,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분이 첫 번째 1번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에게요. 야 나와라 나와 내가 응원할게 화이팅 나와라. 이게 아닙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잡고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음부터 예언하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이용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 태어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늘 보좌 그거 다 버리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요. 야 빠져나와라. 야 남녀호랑기고 1000번만 외워봐라. 남녀호랑기고 더 빠져들어가요. 야 거기서 제사 열심히 지내봐라. 더 죽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한번 지내봐라. 더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왔어요.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스스로 빠져나와라. 네가 선행을 해라. 공덕을 쌓아라. 열심히 불공을 들여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러면 하늘이 그걸 보고 너의 정성을 보고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이것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두 번째 십자가에 짊어졌어요. 오늘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찔리심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것 십자가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채찍을 다 맞으심으로 우리는 낫게 됐어요. 우리는 치유받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찢김을 당하고 그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았던, 그렇죠, 그 고통을 다 당했던 예수님,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죄의 싹,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 사망. 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요 그 죄 때문에 끽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되져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죠. 이걸 우리는 부활 그럽니다. 부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셨잖아요. 성육신. 그분이 내 모든 그 고통,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까지 그걸 포함해서 그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졌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하셔야 돼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자의 자격을 알았어요. 두 번째 2번.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면요. 저 짐승되어집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한편으로 딱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거쳐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쭉 한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찾아가서 제가 양육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했던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얘기도 없이요 사라져요. 진짜 은혜를 몰라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더니 완전히 무너졌던 그 인생들을 살려냈더니 주위 사람들의 몇 마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그 몇 마디 듣고 한 번 저때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떠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 간대. 집 내놨어요. 진짜 은혜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사람들. 우리가 전에도 그 노영식 형제 그 집 거기 사는 우리가 부부를 살려냈잖아요. 그 불도가 심한 남녀 호랑개고 그 집안 영접을 시키고 우리가 찾아들어가서 계속 양육해주고 했잖아요. 어느 날 가봤더니 오지 마이소 그래요. 오지 마이소. 들어보니까 또 불격을 드러났어 또. 그렇게 우리가 애지중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요 막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요. 막 똥을 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막 똥을 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은혜를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남편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 정신 돌아가고 지금도 돌아다녀요. 어떻게 된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 중에는 십자가의 은혜.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 다른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렇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대신 이거 하셨습니다. 대속물,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희생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희생하셨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 된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대신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희생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무능하게 무지하게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죽인 그 예수, 그 나사렛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너의 주와 너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는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무지해서, 너무 우리가 정말 무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예수가 정말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작사를 내셔야 되는데, 그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야 네가 이만큼 욕을 했어? 나를 비방했단 말이야? 너 그냥 작사를 낼 거야. 너는 다리 부러뜨리고, 너는 손 부러뜨리고, 모가지 부러뜨리고, 너는 디스크 내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계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 괜찮아. 내가 너의 주인 될 거야. 너희가 나를 핍박했어? 괜찮아.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이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에이구, 예수쟁이들 또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맨날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 왜 사람이 자꾸 그 은혜를 모르는지 몰라요.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내 모든 육체를 못 박았다.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았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고통, 여러분 모든 질병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얼마나 십자가의 이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질 때 그냥 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함께 못 박아버렸어요.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욕도 탐심도. 그래, 우리는요 욕심낼 게 한 것도 없어요. 욕심내면 뭐합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알아야 돼요. 창녕에 돼지를 키우는 분이 있었어요. 2,800마리를 창녕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우리가 계속 들어가서 제가 양육을 했어요. 그 부부 되시는 분을 양육을 시켰어요. 그 자녀들 한 명씩 다 양육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창녕까지 넘어와서 계속 제가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게 어느 정도냐? 길바닥에서 무당을 만났는데요. 무당하고 싸워서 이겼어, 제가. 그 무당에게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이분이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저 목사님의 오른팔 될래요. 나중에 저 장로 세워주세요. 목사님 마음껏 밀어줄게요 했는데 며칠 있다가 술 먹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요. 정말 사람들 은혜 몰라요. 그분이 신학교까지 나온 분이에요. 정말 그 은혜 몰라요. 저는 너무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지금 이제 최근에 나가신 분이죠. 내가 남편분을 계속 찾아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제가 매일 찾아들어서 양육했어요. 제가 늘 차로 다녔어요. 차도로 가서 그분 붙잡고 양육했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중직자예요. 근데 나갈 때는 너무 조용해요. 서운하대요. 섭섭하대. 내가 매일같이 들어가서 양육했던 건 다 잊어버려요. 내가 그분 늘 찾아가가지고 밥 사 먹이고 했던 거 잊어버려요. 그분이 정말 주다 살아났거든요. 창녕에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대구까지 싣고 나가가지고 응급차로 데리고 나가서 수술받게 하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제가 밤새도록 그분 옆에서 간호했던 거 그건 다 잊어버려요. 나가서요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목사요 실수 많이 해요. 저 진짜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 진짜 여러분 연약합니다. 함부로 저도 말도 함부로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은혜 몰라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와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분도 막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 도망가면 제가 찾아가고 막 만나주고 너무 좋아했어요. 양육받고 그분이 회복됐어요. 교회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교회에 나갈 때는 꼭 목사 얘기를 해요.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평가를 하고 나가요. 와, 저 사람들 은혜를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되나 진짜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났대요. 은혜 몰라요. 본인 지금 섭섭한 거, 서운한 거, 힘든 거 그것만 자꾸 얘기해요. 상처받은 거 자꾸 그것만 얘기해요. 은혜 받은 건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한 욕심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그런 욕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좀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네 번째예요.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부터 16절.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을 가깝게 만들었대요.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었대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케 하셨대요. 화평. 둘로 나눠진 것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도 회복되어져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동안 남편이 너무 미웠는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예전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그 남편을 두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잖아요. 그 중간 사이에 죄라는 게 딱 들어왔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었어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님과 내 동생, 그렇죠? 모든 형제 간에 막혀있는 모든 그 담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오늘 때는 에베소서 2장 이 12절부터 이 성구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뭔가 형제 사이에 뭔가 참 이간질 되어지고 뭔가 자꾸 나눠지는 분들은 이 성구를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구원의 길 그리기. 그것도 그냥 하지 않고 파도 타기.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내려주신 미션입니다. 파도 타기. 구원의 길 그리기 하는데 여러분 자꾸 올리세요. 오늘도 올리고 내일도 올리고 아침에도 올리고 저녁 때도 올리고 계속 올리세요. 제가 오늘 우리 장유옥 집사님 양육하면서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장에서 올려라. 구원의 길 그려라. 그리고 집에 가서 뭐하냐? 구원의 길 그려라.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의 길 한 판 그려라. 집에 가서 뭐냐?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뭐냐? 구원의 길 그려라. 그러면 직장 과정에 흑암 무너진다.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와 계시는데요. 십자가의 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심폐소생술. 여러분 심폐소생술 알잖아요. 심장이 멈춘 사람들, 죽은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지금 죽었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
영적 심폐소생술, 그게 바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어보세요. 뭘 믿어요?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부모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를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나를 왜 보내셨느냐?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내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헛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바울의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 피 흘리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달인대에서 달인.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할 때도 구원의 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타기 돼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길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혼돈, 공허, 흑암 당장 찾아옵니다. 전도 놓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그대로 무능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정체, 침체, 해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말씀, 전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잡고 우리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도,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 그리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전 성도들이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타기가 되어질 때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